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하나님, 당신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이 종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받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 Invisible Gorilla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의 실험이 있습니다. 1999년도에 미국의 심리학자인 크리스토퍼 샤브리와 그리고 다니엘 사이먼스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심리 실험을 하게 되는데 약 30여 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75초 가량 분량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흰색 셔츠를 입은 3명의 백색 팀과 또 흑색 셔츠를 입은 3명의 흑색 팀이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자기 팀에게만 패스를 합니다. 단순하게 하기도 하고 좀 복잡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기 전에 학자들이 말을 해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흰 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총 몇 번의 패스를 했는지 맞춰보세요 하고서 이제 영상을 틀어준 겁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패스 수가 비록 많았고 또 복잡하기도 했지만 몇 개나 했냐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정확하게 그 숫자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이 정말 묻고 싶었던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영상 속에는 고릴라 분장을 한 한 사람이 나타났었는데 심지어 화면 한가운데 서서 고릴라처럼 킹콩처럼 가슴을 쿵쾅쿵쾅 치다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것을 물어봤을 때 고릴라를 봤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절반이었지만 고릴라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한 사람도 절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보이지 않는 고릴라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인간이 무언가를 볼 때에 선택적으로 보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보기보다는 보고 싶은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주목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고 그 판단이 달라지면 길이 달라지게 되고 그 길이 달라지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휴대폰 화면에 주목하면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자신 앞으로 돌진해 오는 차량을 보지 못합니다.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남들 모두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연한 사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곤 합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무엇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길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이라고 하는 이 빈 도화지를 받았을 때에 거기에 채워지는 그림이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목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라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 이 사람이 무엇에 주목하는지 그 시선 하나를 보여주고 또 다른 하나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시선,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1절에 오후 3시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는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어디에서 배웠냐면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배웠습니다. 진짜 제자 훈련은 클래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운다 그랬죠. 현장에서 배워진다라 그랬죠. 기도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어떤 유익이 있다, 이런 것들도 물론 좋은 가르침이지만 최고의 가르침은 기도하는 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을 잘 기르고 싶다면, 그에게 좋은 것으로 먹여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등을 보여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이 너무너무 많은 날이 한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까무랄칠 정도로 숨 쉴 수 없는 일정을 소화한 다음에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그런데 그걸 마치고 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다, 이런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아직 일출이 있기도 전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더라, 이런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예수님이 하시던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다가 오늘의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이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와서 성전 앞에다가 앉혀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위치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전 문 바깥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싼 예루살렘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로 들어가는 문이 오늘날에는 한 8개 정도가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10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 예루살렘 도시의 동쪽에 좀 치우쳐서 있었기 때문에 동쪽으로 뚫린 문이 가장 성전으로 들어가는 빠르고 좋은 길인데 그게 바로 오늘 기록되어 있는 미문, 아름다운 문, The Beautiful Gate라고 부르는 그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문은 고린도 건축 양식을 빌어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불리울 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이었고 나중에는 황금문이다, 골든 게이트다라고 불리우기도 한 바로 그 문입니다. 810년경에 이슬람 교도들이 침입해 들어와서 이 아름다운 문을 폐쇄하기 전까지는 이 문은 성전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통해서 성전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른 아침과 오후 3시에는 성전에서 제사 의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순례객들이 들어와서 그 제사의 광경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걸 지켜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예배하거나 기도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구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문 옆에 앉혀져 있는 이 사람의 인생은 이 미문과 대비되어 더 서글픈 아이러니로 느껴집니다.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자기 자신은 빌어먹는 팔자, 구걸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아이러니와 닮아 있죠. 아름다운 세상, 눈부신 속도로 발전한 사회를 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때는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도 마음 먹었었지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온 인생. 아니 남들은 여기저기 드나들면서 뭔가를 성취하는 것도 같고 자꾸 의미를 찾는 인생 길로 가는 것 같은데 나는 구걸하는 인생처럼 처량하고 평생 빌어먹을 팔자라도 타고난 사람인 양 답답하고 캄캄한 미래 앞에서 어찌해야 될 줄 모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온 이 거린에 비교하자면야 겉으로는 평생 길바닥에 앉혀져 있는 그 사람보다야 낫겠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그리 크게 다를 바도 없는 영적으로 외로운 인생. 누군가가 일으켜 주어야만 하는 그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지나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은 뭔가를 구하죠. 뭔가를 구걸합니다. 뭔가를 바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진짜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정말 필요한 게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구할 줄 몰라요. 아니, 구해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요. 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쳐 가고 있는데도 다른 것을 기대하면서 이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주목해서 아마 쳐다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순례객들은 가끔 가다가 무언가를 자기에게 주기 때문이죠. 아, 오늘 저기 저 두 사람이 오고 있구나. 어쩌면 오늘 곡식 한 줌을 얻을 수 있겠는데? 아니면 약간의 돈, 운이 좀 좋으면 은화 한 입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점점 두 사람이 다가오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남루한 두 사람의 행색을 보고 약간의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 저런 사람들이 무슨 큰 돈을 갖고 다니겠어? 빵 한 조각이라도 주려는 거겠지. 이 사람은 지금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기회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몰라요. 지금 자기의 마음속에 구하고 있는 곡식 한 줌이나 빵 하나를 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정말 바라고 구해서 얻는 결과가 뭡니까? 그걸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구걸하는 인생을 지속할 뿐이에요. 약간의 힘을 더 얻어서 그 자리에서 계속 구걸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게 이 사람이 바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예요. 정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다른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즉, 빌어먹는 인생이 지속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르고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의 삶이 지속될 수 있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열심히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하나인데 그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예수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곡식 한 줌에 주목하고 있느라고 은화 한 입을 간절히 기원하느라고 하늘의 은혜를 별로 기대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바라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앉아 있는 당신이 이게 정말 꼭 되었으면 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의 의미는 지금껏 살아왔던 헛된 앉은뱅이의 삶의 자리에 머무르도록 하는 약간의 힘일까요? 세상을 구해왔고 지금도 세상을 구하며 빌어먹는 인생, 나를 지으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사랑과 영광의 풍성함을 체험하지 못한 채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향하여서 다고 쫓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계속 가야 되겠습니까? 당신에게 그리고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것에 주목하고 있는 앉은뱅이를 이 구걸하는 사람을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구걸 인생을 살아온 이 한 영혼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 말이 맞죠.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게 없습니다. 출신이 어부인데
배와 그물을 버린 이 어부 출신의 사람들이 소유가 많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했습니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남자들의 가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범한 촌부를 부르셔서 거룩한 사도로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있는 흘러 넘치는 것으로서 이 시간 그에게 나눠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충만한 예수의 이름을 당신에게도 건네줍니다. 당신이 정말 필요한 것은 한 줌의 곡식이나 한마디의 빵이 아니고, 당신이 바람하지 않는 은화 한두 잎이 아니고, 당신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빵과 곡식과 돈은 당신의 빌어먹는 삶을 기껏해야 지속시켜 줄 뿐이지만,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그 유일한 이름은, 그 유일한 아름다운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이 참 신자라고 한다면 이 일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당신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서 내게 있는 영생을 내게 주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불러주신 인생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빌어먹는 팔자요, 구걸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 그 어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빛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영원한 안전뱅이로 아름다운 지나가는 것들을 보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이나 했던 이 불쌍하고 꾀죄죄한 자들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당신을 일으켰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그 아이러니한 인생의 굴레에서 풀어 살리시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이 베드로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욕심도 많고 사고도 많이 일으킵니다. 다혈질이에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맞기는 맞는데 어이없는 실수도 참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욕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실수 많은 베드로였죠. 요한은 어떻습니까? 성격이 하도 급하고 즉흥적이어서 예수님께서 그와 그의 형 야고보를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너네들은 번개에 콩 구워 먹는 아이들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세상에서 한 자리 하고 싶어서 다투었던 그 다툼의 근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와 요한은 일으켜졌죠.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리버리했던 이 제자들이 우리가 아는 거룩한 사도로 아무런 지식도 능력도 내놓을 것도 사람들이 껌뻑 죽을 만한 타이틀도 없었던 이 촌부들이 우리가 아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중 하나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그 핍박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교회의 기틀을 놓는 영광스러운 인생에 자기를 부어들인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이름이
그들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이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뭔가를 더 구해야 되고 뭔가를 더 구걸하는 인생, 뭔가가 더 풀려져야 되는 인생인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모든 그의 세계와 그가 가지신 모든 권한 아래 이미 약속되어 있고 이미 실천되었으며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영적인 안진뱅이였던 그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을 때에 이제는 남들을 일으키는 자가 되었다. 이거를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이전에 썼던 첫 번째 책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능하신 일을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졸고 기도하지 않고 뿔뿔이 흩어졌던 이 제자들이 이제 몇 달이 되지 않아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에 의해 일으켜진 자로서 이제 남들을 일으키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다름 아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졌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주목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당신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나로 예수께 가까이 가게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내던져진 헛된 안진뱅이의 삶을 계속 지속하게 만들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소망하는 최선의 결과가 만일 나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겸손히 무릎 꿇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소망이 얼마나 쓸모없는 소망이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최악의 실패가 결국 나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만든다면 그것은 얼마나 복된 실패입니까? 나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내게 예수의 이름이 충만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부요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예수의 사람입니까? 당신 안에 그 이름이 가득합니까? 2000년 전 사도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거룩한 예수의 영이 지금 당신 안에서 그가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성결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며 다스리고 당신의 헌신을 이끌어내고 계십니까? 당신에게 예수 믿는 표징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힘도 소망도 없었던 사람이 오직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일어나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변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도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격려를 받을까, 나에게 무엇을 좀 얻을까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 나는 그런 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주고 싶소.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요 말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일으켜진 자입니다. 당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변의 사람들을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득 뒤를 돌아보면 어느 순간부터 마치 안진뱅이와 같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본래 우리를 부르신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시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영혼들마다 묶여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 풀려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만 지배를 받아서 더 이상 세상의 규칙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거기에 눌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별과 같은 대로 주님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